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똑같이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24년 한 해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힘을 다해서 박수를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불안한 정국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24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25년도를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나쁜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삶을 가꾸는 뒤에 내가 계속 배워나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 배움의 흔적 다 내 안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의 힘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도 극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받은 기억이나 실패, 아픔도 우리를 붙들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삶을 위축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억은 그 기억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맙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잘못된 기억 때문에 신앙의 전진,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나은 신앙,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재성의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요. 이 고슴도치가요 추우면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끌어안죠. 끌어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막 찔러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려고 하는데 계속 인간은 뭐죠?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도 상처를 주고 부모도 자식한테 찌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찌르기도 하고 반대로 뭐죠? 그래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뭐죠? 멀어지면 사늘하잖아요. 서서 또 끌어당기고 이게요 모든 공동체 안에 다 발생합니다. 제가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구미에 장례식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문상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과 같이 앉아가 밥을 먹는데 요즘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도 파가 있대. 아니 80이 넘고 90 다 됐으면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됐다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무슨 노인정 안에 파가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은 거예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세가 들었으면 혼자서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모여서 아픔과 고통들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 노인정 안에도 이런 파, 저런 파입니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매일 곱씹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망각의 은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승리하랍니다. 기뻐, 승리하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잊어주시는 거예요. 잊어주시는 거. 주님이 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망각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불법에 대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복음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사실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하면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초막절 뭐 이런 7가지 절기, 간의 상분제, 다시 말하면 아침에 또 저녁에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들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망각의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완전한 용서와 그로 인해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잠시 살피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5년을 맞이할 것인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망각은요 의지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망각은 본질적으로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선언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 이 은혜는 인간적인 이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잊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향해서 너 기억해서는 안 돼. 그러면 뭐죠?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주 사랑으로 다 양육을 하면 좋은데 그 제대로 되지 못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술을 먹고 자기 자녀를 막 억압할 때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잠시 뭐죠? 있는 것처럼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내재. 네. 그런 거잖아요. 혹은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해도 뭐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일주일간 들어가서 막 공부하면요, 저는 하여튼 해서 막 집중적으로 하면 남이 10시간 할 걸 한 2, 3시간 안에 암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뭐 능력이 진짜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과 가족들이 어디 갔다 오죠. 분명히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거기 갔다 왔지? 그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선택적 기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는 좀 그렇습니다. 오래 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냥 무심코 아무리 중요한 곳에 갔다 왔을지라도 그걸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요, 그럼 전혀 제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도 인간은 연약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께서 오늘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의지적 용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죄를 잊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가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망각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적마다 뭐가 생각난다고요? 죄가 다시 기억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매번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다시 떠올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각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로 죄를 덮었지만 그 피는 영원히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상기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번에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용서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혹시 죄 사함 받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뭔가 자유롭기 위해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걸 강조하니까 너무 자유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자유하는 사람은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율법에서 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24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연약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단번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스트레스학회 회원인 임희택이라는 분이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들의 기억을 부러워하죠. 어떻게든 많이 기억하고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이런 누군가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내 태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각은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선택하며 살아온 인간에게 남아있는 능력이다. 자기 보호 능력이라는 거예요. 망각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에 유리한 경향으로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져 왔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마찬가지로 망각은 생존을 위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또 몸에 중요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먹는 것만이 우리를 건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절제하고 때로는 뭐죠? 정말 몸이 잘못되었다면 과다한 영양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뭐죠? 적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아도는 영양분이 비만과 이 습관성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생각, 기억,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억하는 능력보다 인간에게 더 이분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쌓아둔 쓰레기를 계속 꼭 필요하면 사용합니다만 그 버려도 되는 쓰레기를 계속 모아두면 뭐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들도요, 버려야 될 생각들, 이런 걸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영혼과 정신 자체를 완전히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달려가야 할 힘도 필요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멈출 힘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달려가야,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막 힘있게 달려가야 되지만 때로는 뭐죠? 멈추어야 될 힘도 중요하다. 기억하는 힘 못지않게 뭐 하는 힘도 중요할까요? 잊어버리는 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요, 기억하는 힘보다 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건강한 에너지보다 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파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해주고 잘해줬던 기억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가 많으면 두세 번 나를 힘들게 한 게 그게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까요? 잘 알면서 대답 안 하죠, 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지.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여러분, 물에 새겨버리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겨, 돌에. 돌도 아니고 어디요? 저 바깥에 돌에 새겨 그거 던질 수도 있는데 어디에 새겨요? 잘하시네. 이게 파괴 에너지가요, 얼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24년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나와 충돌도 있고 어건도 있었지만 내가 그분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사실. 그런데 아삭아삭 한번 이렇게 하면 그거 뭐죠? 10년 전에 제가 와서 처음에 어렵게 했던 그거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나쁜, 그게 파괴 에너지예요. 그래서 기억의 에너지보다 때로는 망각의 에너지, 파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멈춰야 된다. 이 이미텍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의 논문 결과를 말하면서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우리는 엄마가 뭐죠? 옛날에 저희 엄마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5만 가지 생각에 그렇게 왜 사로잡혀 사냐고. 엄마가 정신분석학을 했는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95%가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해서 한대요. 참 놀랍죠. 이게 데이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픈 기억과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기억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게 있나요? 두려워한다고 변화되는 게 있나고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고 해버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근데 염려해서 안 되는 일은 맡겨버려요.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번의 대가를 치르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영상에 좀 띄워달라고 내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번의 대가를 치르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 뭐라고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도 이제 지금 나이가 한 12살 되니까 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변을 딱 정확하게 가렸는데, 이게 12살 되니까 근력이 약해진지 변을 마음대로 사버려요. 그럼 내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나 잘못했네, 내일은 안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수천 번에 다 10년 전, 20년 전에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 왜 그럴까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지구가 공전하는 굉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 소리가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이 소리를 만약 듣는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열되는 거죠. 파열. 왜 그럴까요? 인간은 2만 헤르츠 이하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상의 소리는 못 듣도록 하나님이 보는 색도 마찬가지, 시각도 마찬가지죠. 가시 광선 안에만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못 보게 안 보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24년도 살아오면서 혹 내 기억과 내 삶 속의 아픈 상처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4년 52주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망각의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망각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한 3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뒤에 그 잘못한 걸 누가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만 나의 잘못을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콱 잡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이걸 탁 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 그래서 설교하는데 네가 뭐 오늘 네 어제 그렇게 살아나고 너 어제 시장 가가지고 뭐 500원 100원 그런 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서 막 시장에 가서 막 싸우고 그렇게 만약에 오늘 와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 네가 무슨 목사냐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딱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감을 마귀가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잖아요.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 서서 야 너 이 잘못했지라고 막 매를 들 때 그 아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자기가 다시 할 것을 생각하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안 한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진짜 안 한다고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알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와 실패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24년도 살아오며 잘못한 것, 연약한 것, 넘어진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어떡하겠어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버리고 그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25년도를 바라보며 또 오늘을 또 25년도를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각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할 때 이제 정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가볍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하는 사람은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 안에 사는 것처럼 마치 공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도 다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무슨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낚시 금지라고 했는데 또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 연합군이 이제 이 마지막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할 때 일본에서 1944년도에 필리핀에 마닐라 근방에 있는 루방섬이라는 곳에 비행기 활주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이 지난 1945년 8월쯤에 일본이 이제 전황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 군인들이, 대부분 일본 군인들이 다 항복하고 이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군인들이 뭐죠? 정글 속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 나오지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막 삐라를 뿌리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투항하지 않고 계속 살았던 몇몇 이런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몇 사람이 그 정글 속에 막 들어갔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뭐 삐라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투항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1974년, 4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파견됐으니까, 정확하게 34년이 지난 어느 해, 일본인 탐험가 서저키 노레오가 그 지역을 탐험을 하다가 완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을 발견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돌아오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족까지 와서 전쟁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직속 상관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의 옛 상관이었던 다니쿠치 요시미라는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그때서야 그걸 받아들이고 나와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천주교처럼, 다른 어떤 종교처럼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못 믿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글 속에서 끊임없이 짐승처럼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나오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년 모든 것 다 그렇게 받아들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각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요구합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받은 그 망각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되나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저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앞에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부모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4절 오늘 본문에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입니다. 표대. 이건 신앙 안에서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목사의 소명, 집사의 소명, 성도의 소명, 콜링이라는 거예요. 표대. 그 위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제사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망각해 주신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 25년도도 힘있게 달려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잊을 수 있게 하시고